또 이렇게 함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 11월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부터 바울 서신과 함께 교회 세우기란 이름으로 바울 서신을 기록된 순서를 따라서 지금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를 통해 살피는 중입니다. 근데 마침 6월을 맞이하면서 로마서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목회 일정을 쭉 묵상하던 중에 복음 플러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목회 일정도 세우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걸음으로 복음의 이해를 더하자는 측면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말씀이 복음이죠.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심이 담겨 있기에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좀 더 논리적으로 상세하게 좀 더 핵심 있게 우리에게 잘 전해주는 성경을 한다면 단연코 로마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트리거다. 뭡니까? 방아쇠라는 의미죠. 어떤 사건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일들을 우리는 어떤 사건의 트리거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신앙의 부흥의 트리거, 교회 역사의 트리거라고 한다면 단연코 로마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기독교의 신앙을 살펴볼 때 한 신자가 부흥케 되어지고 그 부흥한 신자를 통해 그 시대의 어둠을 깨우는 이런 일련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그 중심에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대부분 중에 로마서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대하면서 좀 설렘도 있고 저희 개인적으로는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동일한 역사를 소망해 보면서 말이죠. 어거스틴을 깨웠던 게 로마서입니다. 루터를 깨웠던 게 로마서입니다. 율법의 짐에 행위의 고난, 루터를 일으켜주었던 게 로마서입니다. 또한 시대 속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암흑기를 깨웠던 게 로마서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 이제 로마서의 이해를 오늘 더한다는 제목으로 오늘 개론 개념으로 말씀을 살펴보는데 아마 조금 공부 느낌도 들 텐데 그래도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로마서가 좀 기대감으로 와닿는 오늘의 첫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로마서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자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자의 흔적이 어떤 그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의 히스토리가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로마서의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록자라고 하겠습니다. 왜죠?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여기는 우리 추호의 의심도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 인간을 통해 기록하셨지만 그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논리는 넘쳐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1차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할 말에 두 가지를 굳이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들어야 할 말이 가장 먼저 선택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당시에 바울을 통해 기록하게 하셔서 그 당시 로마 교회에 필요했던 영적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아야 될까? 이것을 생각할 때 그 시작은 이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자 하셨는가?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위 의중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해체적인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뭐 그림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가끔 미술관 같은 데 가실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점 하나 찍거나 그냥 바나나 하나 걸어놔도 몇 천만 원 매덕이 되더라고요. 왜 바나나 하나가 왜 매덕이냐. 작품이래요. 제가 걸면 돈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걸면 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담긴 거죠? 그 작가의 철학과 의중과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가치겠죠, 사실은.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 로마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중을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 첫걸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록자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 로마서의 기록자임을 보내는 자임을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었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한글로 기록된 성경이 번역이다 보니까 약간의 오역도 있고 좀 이해되지 않게 번역된 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 원래 원문의 구조를 확연하게 드러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읽으실 때 중요한 것은 그 번역본보다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개역 개정도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이 개역 개정 외에 뭐 새 번역이라든지
조금 더 현대적인 언어를 쓴 거라든지 아니면 원문의 구조를 잘 살려준 영어 성격이라든지 이거 참고해보면 참 좋습니다. 참조해보시면 이 원문의 문장에서는 우리는 읽을 때 예수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이 나옵니다. 바울 종, 그리스도 예수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단어보다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게 뭐죠? 종입니다. 여기서 뭘 강조하는 걸까요? 종을 강조하는데 그걸 그 맥락에서 해석해보면 종의 자세로 사도를 감당하고 있는 바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는데 이건 참 다른 겁니다. 사도를 먼저 내세우느냐 종을 먼저 내세우느냐는 어떻게 보면 바울 그 당신의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 자신을 처음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좀 고민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만약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 여러분을 이렇게 인트로덕션 할 때 소개할 때 뭘 먼저 꺼내시겠습니까? 나이? 한국은 나이를 먼저 까야죠. 일단 분위기를 잡아가려면 뭘 먼저 꺼내시겠습니까? 가장 그래도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거,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를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명함을 만들더라도 한 줄을 들어가면 그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 명함에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있는 게 전 현직도 아니야. 전 반장, 전 부반장, 전 청소부장 이런 식으로 너무 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록해 놓을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바울도 그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뭘 먼저 내밀었다고요? 종을.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 자신을 인트로덕션 하는 거예요. 처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만한 이력을 내세울만 했잖아요. 바울이 그게 없습니까? 아니죠. 너무 잘하잖아요. 바울의 이야기를 너무 수없이 들어서 바울이 이 시대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말하면 상위 1%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학력으로든 출신으로든 배경으로든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명예로움은 당시에도 추앙받을 만한 그런 포지션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말하지 않고 가장 먼저 뭘 얘기해요? 종을 말합니다. 다른 것들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종을 먼저 언급하는 예수의 종임을 드러내는 바울의 그 중심의 고백은 뭘까?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서신마다 종임을 말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말하는 바울 그 서신이 3가지가 있는데 로마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뭘까요? 우리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아직은 가지 않은 주여. 의도한 거 아닙니다. 네,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자만이 알지니. 그래서 디도서하고 네, 손가락 모양 이상해져가지고 그랬어요. 찾아보니까. 빌립보서하고 디도서하고 뭐라고요? 로마서. 요 3가지가 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에 단어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있고 그 받는 그 공동체가 상기해야 될 그런 어떤 중요한 단어들을 서론에서 미리 상기시켜 줍니다. 이건 뒤에 한번 그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종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종의 의미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은 노예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노예는 당시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고요. 그냥 물건이었어요. 사고 파는. 함부로 대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명예로운 이름은 분명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먼저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죠? 그게 가장 명예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가 종을 이해했기에 그게 명예가 될까요? 이 안에는 그 예수의 종됨, 노예됨 안에 그것이 먼저 언급된 이유에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종, 그분의 소유됨에 대한 감사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참 저 사람은 존경스럽고 정말 사랑스럽고 귀하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요즘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교육자 시대를 쭉 보다 보면 저분과는 평생 함께 사역하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기를 소망했지만 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이 예수님을 대할 때 바로 그런 마음들이 가졌다는 거죠. 내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소유됨이 참 감사하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됨이 고맙다라는 거죠. 더하여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헌신의 고백. 한마디로 예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냥 애써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해야 조금 더 존중받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의 진심은 예수님께 소유됨에 고맙고
그 예수님의 평생을 살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게 감사한 그 헌신의 고백이 담긴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종의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그는 사도 앞에 자신의 종됨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1장 5절 같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우리 간혹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조금 고위직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나 어떤 관료들이 좀 밉상처럼 보이는 일들이 가끔 있죠. 물론 술 취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너 내가 누구지 몰라. 그렇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가 가진 권력의 위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를 그냥 가볍게 읽는데요. 당시의 사도는 어마어마한 영적 권한을 갖고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종이었던 그였기에 그 사도의 직분 앞에 먼저 뭘 언급합니까? 은혜라는 거죠. 그 사도의 어마어마한 직분을 감당하기에 버거운 자신을 인정하고 있고 그만큼이나 그 사도의 직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자신을 낮추고 부르신 그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은혜가 앞서다 보니까 주어진 그 직분의 포지션도 제대로 된 방향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어떤 포지션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인생 되기 위해서 가장 문제는 뭐냐? 누가 주어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희한하게요. 그 자리가 그 자신이 주어가 되면 그 자리가 왜곡된 방향을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제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이 목회의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가 되어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주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의 직분에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겠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라는 직분을 떡하니 중간에 두고 그 앞에 은혜가 있으니까 이 사도의 직분이 그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우리가 종의 자세를 지켜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나 우리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종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위치는 그 기회는 우리를 증거하고 싶고 우리를 증명하고 싶은 도구가 될 때가 많아요. 한마디로 그 직분이 섬김의 이유로 권한을 주었는데 자신을 드러내는 명예의 수단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섬기고 애쓰는 것만큼이나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뭘 하고 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나는 어떠한 존재와 어떠한 성품으로 그 일을 참여하고 있냐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좋아하는 모든 가족들은 예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임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소위 완장 효과라고. 조용했던 데인데 반장을 시켰더니 험악해져요. 자리가 그 사람을 변질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세가 뭐냐는 거죠. 자세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님을 강조합니다. 1장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너희도라는 말을 주목하시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 것이라는 것이 종이란 말이고 노예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울 그 자신만이 아니라 누구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 모두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부름받았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예수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뭘 함유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간혹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로마서는 믿음만큼이나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에 잠깐 읽었지만 1장 5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수행함으로 맺게 된 열매는 뭡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하고요? 순종하게 하고. 이게 1장 5절에 나와 있고 16장 26절에도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안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신칭이라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강조한다는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치우쳐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흘러간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믿기만 하면 되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로마서가 믿어 뭐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런 순종의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반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로마서의 시작에 바울은 자신의 종됨을 말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종됨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이 편지를 받는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신자는 누굽니까? 7절을 보시게 되면 로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모든 자입니다. 이것 또한 종이란 단어만큼 뒤에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과 맞물려서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표현인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로마라는 지역에 왜 교회가 생겼냐는 겁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주안의 교회를 섬깁니다. 거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꺼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로마트. 네,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그것마저 못 알아듣시면 장모마이시. 그것도 못 알아듣시면 철이카를 아신가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위치를 설명하는데, 주안의 교회는 아직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시는 상황이 우리 교회의 위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안의 교회가 여기 있게 된 스토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설립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든 그 설립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은혜가 돼요. 왜요? 거기엔 순수한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로마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다라는 명분은 없지만 그래도 사도행전과 여러 정황들을 볼 때 가장 합리적으로 보는 교회 설립의 배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여러분 일어났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이라는 그 날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난곡 방언이라고 그러죠. 각자 다른 곳에서 왔는데 그 각자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전해지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 10절, 11절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에 들어온 사람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이 번역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각자의 출신의 언어로 들린 거예요. 영어를 쓴 사람에게 영어로 들리고, 아랍어를 쓴 사람에게 아랍어로 들리고, 각자의 언어로 들리는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언어의 무너짐은 사실 창세기의 언어의 다름으로 흩으신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죠. 어쨌든 구원의 이 놀라운 일의 현장 속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불려지는 두 부류가 소개됩니다. 하나는 누구죠? 유대인, 또 하나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유대인은 알겠는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누굴까요?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던 경건한 무리들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 출신들의 개종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로마 교회도 그 구성원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유닛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더욱이 여러분, 로마는 그 뒤에도 계속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큰 규모의 도시의 배경을 두는 만큼 다인종, 다민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수요일가 될지 모르지만 로마서 16장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참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이루고 또 함께하는 그런 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큰 그림을 보면 참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이 믿음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순종을 말하고 있고 그 열매는 곧 사람이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크게 구조를 보게 되면 미신칭의를 이신칭의를 강조하지만 결국 그 열매는 뭐가 되느냐?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교회가 정직을 말할 때가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죠, 사실 이거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열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열매는 이런 윤리적인 깨끗함과 정결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들의 회복 아닐까요? 로마서 자체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신분들, 도저히 같이 공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로마서의 마침이라는 것은 결국 복음이 얼마만큼 끌어안고자 하는지를 시사하고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수신자를 잡고 있는 이 로마 교회가 참 더 새롭게 와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 세워진 이 교회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써야 됐을까요?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좀 우리 로마서의 구조 속에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기록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로마서 하면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가장 먼저 로마서 하면 핵심 주제로 떠오르는 게 뭐죠?
계속 말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신칭의를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표를 보시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5절 13절까지가 바로 그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나를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 속에 믿음으로 의롭게 함과 의롭게 하는 가정 속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열매 맺어가는지의 그 구원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로마서는 그 주제가 이신칭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로 우리는 쉽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냐면 그렇다면 그 복음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그러면 그냥 교리적으로만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책 정도로만 알 게 아니라 왜 바울은 그 복음을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정황, 상황을 알아야 그 복음이 어떤 면에서 강조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구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량은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게 맞지만 그걸 감싸고 있는 서론과 결론을 보면 반복되는 게 있는데 복음을 나누길 원하는 바울의 간절함과 왜 로마 교회로 방문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목적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자 싶었던 이유 속에는 서론에서 밝히는 목적과 결론에서 밝히는 목적 속에 그 상황이 이유가 되었구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특수한 목적이 분명 이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 복음을 자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그 상황은 그 기록 목적이 되겠죠.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차원, 시작. 선교적 차원. 로마서 15장 19절, 23절, 24절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였느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만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조금 보여줄게요.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19절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아시아,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헬라 지역 그 곳을 다녔던 1차부터 3차 단위, 지금 원의 모양에 속하는 그 지역입니다. 로마를 기준으로 보면 동방이죠. 동쪽. 이 지역의 일대를 1차부터 3차 선교회 내내 다니거든요. 근데 이러고 나니까 어느 정도 편만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들죠. 아직 안 간 데가 더 많은데. 당시에 바울의 입장에서 사역할 때 중요했던 원칙 중에 하나는 주요 도시마다 갔어요. 여러분 경남 지역으로 보면 주요 도시가 어딜까요? 울산이죠.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이죠. 부산도 가깝고 경주도 가깝고 양상도 가깝고 밀양도 가깝고 언양도 가깝고 이해되시는 거죠? 주요 도시마다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 도시에 뿌려진 복음이 흩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며 갔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주요 지역들은 갔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디에 눈이 들어와요? 땅끝이라는 그 마음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세계관 속의 땅끝이었던 오늘의 스페인인 서바냐가 보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바울 지리가 좀 꽝이네. 지리 시험을 보면 점수가 꽝이네.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어디예요? 끝은 거기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 생각했을까요? 평면하다 생각했을까요? 지구는 둥그니까가 아니라 지구는 평면했겠죠. 보이는 데까지가 끝이었겠죠. 자,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의 심정의 부담은 뭐냐면 땅끝까지 이 복음이 평만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기 살아있는 동안 서바냐를 밟고 싶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 자신을 파송했던 그 지역으로부터 너무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원 캠프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다시 새로운 캠프를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 위치가 가장 적합했던 게 어디예요? 바로 로마였던 거예요. 로마. 제가 서울을 복음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에 서울로 가려고 할 때 거점으로 잡을 수 있는 오늘의 로마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너무 멀다.
천한 병천순대. 예, 제가 순대를 좋아하니까. 병천순대를 먹고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에게 로마가 최적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침 로마의 필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로마서를 기록할 쯤에 마침 바울은 이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을 어느 정도 복음화했다 생각하고 서바나 성교회 후원 교회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신을. 그래서 로마 교회가 자신을 후원하고 파송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교회가 바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으로는 들어서 알겠지만 실제로 그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 전혀 몰랐고 무엇보다도 그가 전하는 복음이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많은 오해를 가졌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떤 프레임을 씌웠냐면 율법 폐기론자다. 복음의 자유를 하도 말하다 보니까 할례도 무시하고 구약의 모든 걸 무시하는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편견이 있다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그가 전하는 복음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복음을 나눌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서 이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만남을 통해서 그 복음 안에서 교제를 기대했던 겁니다. 왜요? 생뚱맞게 뜬금없이 여러분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저 1,000만 원만 주세요. 선교하게. 웃으셨으니까 구분이 자매 식당에 일하는 딱 가가지고 제가 전혀 모르는 안면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선교 가게 1,000만 원 주십시오 하면 당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매몰차지 않습니까? 또 어디로 가시고자 하신지는 물어봐야죠.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이 이런 애매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또 소개할 필요도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정황 속에서 우리는 보내진 이 목적하는 바가 결국 로마 교회를 스페인 선교를 위한 전처 기지로 세우기 위한 어떤 전령적 차원에서 이 로마서가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전령이란 말이 뭐죠? 먼저 앞서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은 어쨌든 혼자 사역하였던 게 아니라 세워진 지역교회와 선교를 함께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많은 논쟁이 돼요. 교회와 캠퍼스 단체들 그리고 교회와 선교 기관들은 어떤 협업을 해 가야 되느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 현장에 함께 협력하는 손길을 쓰임받는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해 가기 위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선교사님을 돕고자 할 때 어떤 마음을 돕습니까? 그냥 애쓰시니까, 그냥 수고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짠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이 큰 그림에 동참, 동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작지만 매월 물질을 보내고 격려를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놀림 페이퍼를 보냈는데 여러분 주보 끝에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따뜻한 메시지에 고맙다라는 마음을 나눕니다. 뒤에 여러분 저희들이 쓰신 거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눈에 들어온 거 하나 있었어요.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한 선교사님에게 한 아이가 쓴 글입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이렇게 장로님과 목사님들 은혜롭게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건강하게 사역하시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근데 그게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걸 쓴 게 우리 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남긴 그 별거 아닌 문장들 하나하나가 그 고단한 선교지의 그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열심의 작은 격려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곳곳에서 섬기는 복음의 일꾼들이 활기차게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동역의 그림 속에 협력해 갈 수 있는 주안의 교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더하여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일들을 해갈 때 참 이 가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다 정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음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당성만을 따진다면 틀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해갈 때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로마 교회에게 서바나 지역을 복음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주님 오신다고 하면서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을 길게 얘기하고
그리고 바울과 그 서머나 교회, 로마 교회 사이에 친교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친교 속에서 신뢰가 쌓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뭘 봅니까? 아무리 정당하고 선한 일이라도 같은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는 사귐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안의 교회의 사역은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꽃 피어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떤 정당함과 마땅히 해야 되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뢰가 쌓여가고 같은 이해의 자리에서 만들어가지는 그림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목적은 목회적 차원에서 한번 따라주시죠. 목회적 차원, 시작. 목회적 차원. 이 성교적 차원의 이야기가 결론부에서 언급됐다면 처음에는 이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어떤 신령한 은사는 내용은 복음이고 열매로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오타가 있네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은혜,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들을, 은혜의 영향력들을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래서 여러분 그 은사를 왜 어떤이라고 했을까요?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나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일하실지 참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교회를 뭐 하게 한대요? 견고하게 합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전제는 그들을 흔들 만한 그 무엇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알아야 할 역사적 하나 사실이 있는데 글라우디아라는 황제가 당시에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떠나라. 그럼 그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 18장에 보게 되면 글라우드 칙령 때문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바울과 만나게 된 사건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사도행 18장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4, 5년 뒤에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5년 정도의 인터벌을 두고 떠났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야, 이게 참 웃긴 게요. 여러분의 집이었어요. 여러분의 집. 그런데 한 4, 5년 동안 해외여행 갔다가 빌려줬는데 왔더니 온통 구조가 다 바뀌어 있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당황하셨습니까? 되게 뭔가 어려움이 느껴지겠죠. 뭐지? 이게 뭐지? 바로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영적으로도 유대인들이 떠난 그 자리에는 이방인들만이 모였던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구약의 그리고 율법의 여러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먹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왜요? 그 고기를 안 먹었던 것은 당시 그 고기가 우상 신전에 바쳐졌다는 것 때문에 먹지 않았거든요. 신앙적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거기 자유롭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더 심화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적 배경과 이방인들의 그 배경 속에서 신앙이 서로 갈등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상황에 대한 입장이 달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존중했겠죠. 근데 이방인들은 구약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안에 큰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를 낳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가 서바나 선교에 함께 동역하는 후원 교회가 되길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심란한데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시끌시끌한데 갈등이 넘쳐나는데 밖으로 눈을 돌릴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불화에 빠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은 절실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시대 속에서 세워진 교회마다 유대인 출신, 이방인 출신이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의 성경의 의미는 뭡니까?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주안의 교회가 말하는 사귐의 의미잖아요. 우리의 출신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지만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난 관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귐이죠. 로마 교회 안에 그 복음 안에서의 사귐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 자체가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복음의 내용과 신분을 차별해주지 않고 부르시는 그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한마디로 그 다툼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다시 복음의 원리를 자세하게 나누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9장과 11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시켜 가신지 그 지혜와 긍휼의 놀라움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을 도구 삼으셔서
이방인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의 부르심의 열매를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갑자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쟤 뭐 하려고 그러지? 뭐 하려고 그러지? 딱 갔는데 그 일을 보고 다 이렇게 말해요. 오,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너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바로 그 얘기가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 속에서 자신들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용납하길 바랬던 거죠. 실제적인 겉면으로는 14장과 15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뭐 하자? 그냥 네 뜻대로 하자. 당신이 옳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당신 뜻대로 합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어떤 나를 지키는 문제가 사실 그런 간섭의 문제가 복음의 태도 안에서 그렇게 바라봐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념이 신앙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념이 신앙화가 되어서 정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율법과 간섭이 존중해야 될 거긴 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신념이었지 모두에게 적용된 신앙은 아니었다고요. 혹시 우리가 자라온 상황 속에 만들어진 나름 신앙의 환경 속에 만들어진 신념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서 나와 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목회적 차원과 이런 성교적 차원에서 복음을 자세히 전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별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로마서는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로마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도모하고 교회를 성교적 공동체로 준비시키기에 보낸 편지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게 로마서 1장 15절이 시사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에 있는 너희는 이미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이미 믿는 신자죠. 우리는 보통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개용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앙의 입문 과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평생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호소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가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초입부에 다시 한번 그냥 들어야 될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평생 묵상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간절히 전하기 원하는 바울의 이 호소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어쩜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은혜의 메마름과 우리의 고단함은 복음으로부터의 멀어짐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이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뭡니까? 우리의 성향은 희한하게도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끝에는 어떻게 해요? 그 처음 마음을 잃은 채 뭔가 각자의 방향을 따라 살더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은혜며 과정이 은혜고 완성이 은혜인 게 신앙의 여정인데 우리가 그런 걸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켰던 새벽의 자리가 어느 자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웬만하면 참으려고 하는데 벌써 3번째예요. 왜 이렇게 늦으세요? 세고 계시는 계시면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지우십시오. 세는 건 저만 세겠습니다. 제가 딱 3번 늦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는데 율법과 경직됨으로 마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경직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늘 그렇게 복음이 들려질 이유가 뭐죠? 우리는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의 빛 아래서만 우리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헤아릴 수 있는 깊이가 깊어지고 받은 은혜가 그 감격이 마르지 않고 계속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망이 계속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얼마나 묵상하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깊이와 넓이 안에 담긴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계시는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런 관점에서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싶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점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 복음을 믿은 결과가 아니라 그 전에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인데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실 건데요. 이 단어가 당시에는 용례가 황제가 새로 태어난다든지 등극한다든지 전쟁에서 이기면 유앙겔리온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죠? 기쁜 소식입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새로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복음의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새 시대를 여는 사역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죄인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구속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주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일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바울은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이 복음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헬러가 갖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멋의 뭐라고 할 때 이 멋멋은 주어로 해석하기도 하고 목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랄 때 첫 번째 의미는 그 복음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만큼 그 복음은 뭐 할 만하다고요? 신령.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약속이죠. 여러분, 누군가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이 어마어마한 것일수록 우리는 그 약속을 한 자가 누군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너가 말하는 매주로 콩을 썰어도 나는 안 믿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얼마나 메시지의 진실함에 영향을 주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담긴 약속과 소망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은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랄 때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인생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는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언급이 나옵니다. 신앙의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뭐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른 거죠. 내가 뭘 해야 합니까는 끝없는 요구 앞에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교성에 휘두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잖아요. 108번 절하면은 아들이 잘 될 거예요. 근데 이 108번을 진심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됐어. 가서 따졌어. 왜 108번 했는데 안 되죠? 혹시 그 순간 졸린 적은 없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번 존 적이 있어. 아, 그건 나 때문이구나. 이런 끝없는 쳇바퀴 속에 옥죄이고 가두어서 그 불안과 공포를 조장해서 종교적인 비즈니스로 승화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스며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증거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그 끝자락에 있는 절망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 안에 담긴 그 소망과 은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인된 우리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그 나라, 아니요, 죄인으로서는 꿈꿀 수도 없었던 그 나라를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신령한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신실함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과 연관에 우리가 자랑할 바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 중에 똑똑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조금 더 신실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 사랑이 승리하신 겁니다. 그 신실하심이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끝없이 예수 이름을 저항하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얼마나 따졌습니까? 그랬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를 고백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되시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10번 정도 찾아가도 거부한 사람이면 11번째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나 찾아오나 보라.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거부하셨는지 끝없이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찾아와 주셔서 내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이 일들이기에 복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와닿을 때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연관해서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바로 아는 것,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믿고 복을 받습니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충분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로마서 속에 담겨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재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단순히 천국 갔다는 사실에만 매이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게 믿어지기까지, 아니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기까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은 신실하셨는가, 얼마나 하나님은 미쁘셨는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셨는가,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진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제 내일 화요일부터 로마서를 쭉 살펴갈 때 이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심장이, 이 죽었던 심장이 투벅투벅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유튜브가 그렇게 장난한 듯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심장은 너에게만 뜬다. 소위 무호흡증. 아무에게도 뛰지 않아. 그 어설픈 사랑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뛰는 우리의 거룩한 심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바로 알므로, 복음을 누림으로,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지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